오늘 공유화면 보이시는데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요. 아브라함의 선택, 하갈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갖고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다.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아마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두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집트 땅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아주 넓은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뭐 한 번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을 때 또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계속해서 몇 번씩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지금 계속 약속을 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세요.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약속을 하시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온 지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자녀도 아직 없고 땅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딘가 그냥 빈 땅에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10년 동안을 어떤 뭐 약속이 이루어질 징후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 이런 고대 중동 땅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자녀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며느리나 그 와이프 아내의 입장에서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결혼한 지가 10년은 아닌 거거든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았을 때도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사레 사이에는 아직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사실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으면은 뭐라 그럴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런 중동 땅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중동에 있을 때 보면 한 그 현지 가정인데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남편은 두 번째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자녀를 첫째 와이프가 어, 자녀를 낳아주지 못하니까 두 번째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도 지금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 세대도 보면 사실 자녀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그런 부부들 많잖아요. 자녀가 사실 생기는 것이 쉽지 않고 불임의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엄청난 압박감이나 고통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어떤 모습이 안 보여지면 더 초조하고 더 뭔가 해야만 되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사례가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하면서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종을 첩으로 아브라함한테 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하갈은 이집트 여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이집트에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아마 얻어온 종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사레는 아브라함한테 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처음에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직은 안 나와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사례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저희 현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나오잖아요. A라는 길로 가야 되냐, B라는 길로 가야 되냐, 뭐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문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순간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많은 신앙인들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 어느 쪽 길이 맞습니까? 어느 쪽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가야 할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느 쪽 길이 옳다, 어느 쪽 길로 가라라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실 때도 많지만 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많아요. 근데 대체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의 경우를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선택의 상황이 둘 다 어느 것 하나 뭐 잘못된 거는 아닌 거예요. 둘 다 옳은 상황인 거고 우열을 가리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일 때 더욱더 우리가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의 상황 중에 어느 하나는 눈에 띄게 좋고 어느 하나는 눈에 띄게 안 좋다 그러면 뭐 갈등을 할 여지도 없이 당연히 우리는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제일 어렵냐면 둘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일 때 이걸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라고 제일 많이 갈등을 하는 거죠. 뭐 대체로 점심 때 저희가 점심을 뭐 먹어야 할 때 어떤 걸 먹어도 우리는 배가 부르고 좋거든요. 어떤 걸 선택을 해도 나쁜 선택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점심을 먹어야 하니까. 하지만 그런 선택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대부분의 선택지는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 많고 그럴 때 많이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인을 안 보여주시고 침묵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어느 것을 선택해도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여기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선택을 우리한테 알려주실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문제, 자녀를 얻는 문제를 갖고 1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려 왔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일을 결정하고 뭐 그냥 바로 따랐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가 없으니까 10년이 이제 지난 상황에서 나한테 여종이 있으니 이 여종한테 잠자를 들어서 자녀를 얻으세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도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선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나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한 그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그 뒷부분에 가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도 위로하시고 하갈의 그 어려움이나 고통의 소리도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어, 뒷부분에서 보여주거든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갈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하갈을 뭐 굳이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떤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을 텐데 아브라함이 한 그 하갈이라는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얘기가 없고 그 뒷부분에 가서 오히려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갈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소리를 들어주실 정도로 아브라함의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묵묵히 지켜보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되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온 10년 차가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라고 또 지으라고 또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속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모습처럼도 보이고 잘못된 선택이고 인간적인 선택인 것 같이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한 그 선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묵묵히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선택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하거나 계획을 하고 할 때 가장 많이 저희가 언급하고 또 찾아보는 말씀이 뭐냐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계획은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대체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하고 선택한 것들을 쭉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어,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모든 플랜을 다 만들어서 딱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그 길들의 여지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우리가 선택하든 그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일이 잘 인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선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을 계획하고 또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신약에 가면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또 언급들이 나와요. 율법에 대한 그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 하갈을 율법에 비유하고 율법의 종으로 비유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한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제비뽑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어, 얻기 위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를 뽑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가장 뜨겁게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12제자와 그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한 번째 12번째 되는 그 사도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엄청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 잘할 것 같아, 저 사람 능력 있어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뽑지 않았을 거거든요. 분명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엄청 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그 사람을 뽑았냐면 제비를 뽑아서 뽑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해라라고 이렇게 뽑으라고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것을 해라라고 분명한 사인을 주면 좀
쉽죠, 선택을 하기가.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너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계획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계획된 것들을 우리가 나아가지만 함께 하셔서 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확인해 보고 찾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A의 길을 선택하라, 뭐 B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행하는 일을 나아갈 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나 이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일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들 눈에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그 첩을 아내로 맞아서 1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순간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일 안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그런 길들을 더 좁혀가고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느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거를 선택하든 하나님 안에 있는 선택인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겠구나라는 그런 도전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이 복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